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길지 않은 본문이라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시면서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는 하는데 그 수고가 정작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마음과는 정반대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아내가 생일인 남편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직접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남편은 저녁으로 파스타를 먹고 싶은데 아내는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또 아내가 생일 선물을 준비했는데 정작 남편은 흰색 셔츠가 필요한데 아내는 검은색 셔츠를 준비했고, 식사 후에도 아내는 남편을 위한다면서 시끌벅적한 그런 카페로 데려가다 케이크에 촉 붙이고 조촐한 축하 파티까지도 했는데 정작 남편은 집에서 아내와 조용하게 쉬고 싶었던 거죠. 물론 이 남편은 이 모든 걸 준비한 아내의 그 정성을 생각하면서 맛있게 저녁밥도 먹었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도 받았고, 또 그 피곤한 와중에도 케이크에 초를 뿌며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그 남편의 표정에 아내는 너무 흡족해 하면서 오늘 내가 당신을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했는데 너무 감동스럽지? 라며 스스로 너무 자신을 대견스러워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남편 입장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내가 수고한 건 너무 고맙지만 혹시 아내는 남편을 위한 게 아니라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모든 걸 준비한 게 아닐까요? 이런 아내의 모습에 남편은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곧 다가올 아내 생일 생각하면서 너무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아니, 자기도 이렇게 받았는데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아내도 그만큼 또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염려와 근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막 흥분을 하면서 아니,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소리를 쳤죠. 그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단이란 말은 아니죠.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기 스승을 지키려고 했던 그 이유가 오히려 예수님의 사명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하는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가로막고 있는 베드로의 이 외침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 나온 결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향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 잘 믿고 싶잖아요. 그럼 그 비법이 뭐냐?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위로부터 시작되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하는 거,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지 아니면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건지, 이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 생활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온갖 좋은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네, 바로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온 것과 위로부터 오지 않은 것의 그 차이와 그 구별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기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이 세상이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로 잘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사실 지난 9월부터 이 수요 예배 때 이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강해하고 있거든요.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잘 들어오셨는지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긴장들은 마시고. 자,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라는 책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질문하면 아무도 대답 못 하시잖아요. 그죠? 자,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구원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믿음,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필요한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필요한 그 믿음. 하지만 이 야고보서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장을 위해 필요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성도로 더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그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 이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야고보가 세 가지 주제를 계속 반복해 가면서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주제가 뭐라 그랬죠? 시험, 지혜, 그리고 물질. 네, 이 세 가지 주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성도의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참된 믿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주제 가운데 오늘 본문은 시험, 지혜, 물질 가운데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따라오고 계세요. 맞습니다. 지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게 있고 땅으로부터 온 것, 귀신으로부터 온 것, 정욕으로부터 온 것, 뭐 이런 식으로 지혜의 출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위로부터 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으로부터, 정욕의 것,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두 종류죠. 첫 번째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데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혜라고 착각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진리가 아닌데 마치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위에서부터 오는 것, 그렇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위로부터의 지혜가 주어질 때 어떤 특징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지금 밖에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막 폭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발 하나 젖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바깥에서 있다 들어온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어떤 특징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우린 뭘 의심해 봐야 돼요? 아, 저건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건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자, 먼저 야고보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보여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행함 그리고 온유함이에요. 자, 위로부터 오는 지혜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바로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의 믿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만 남아있지 않고 밖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은 선한 행실로 그 결과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이 선한 행실이라는 게 추워 보이는 사람에게 내 옷을 벗어주고 배고파 보이는 사람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 음식을 나눠주는 것, 이것 또한 선행이지만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보통 선하다고 할 때는 어떤 모습까지 포함을 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한 선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등바등되는 나의 그 모습이 바로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의 행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그저 머릿속에만 있고 도대체 행동으로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다? 내가 믿는 만큼 내 삶이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면 뭘 의심해 봐야 돼요? 바로 내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혜를 받지 못했구나, 이게 나에게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니까. 근데 행함이 없다? 내가 꿈틀거리지 않는다? 그럼 내게 지혜가 없다는 걸 한번 의심해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 뭡니까? 행동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 행동은 나쁜 열매를 맺겠어요? 선한 열매를 맺겠어요? 당연히 선한 열매를 맺겠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입은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태도는 뭘까요?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온유한 지혜는 우리에게 행동을 동반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미지가 어떤 느낌을 주냐 하면 온유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나운 것은 절대로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설교 영상을 보면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싸나운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말도 거칠고 행동도 너무 과격하고 이게 무슨 목사인지 깡패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듣는 청중들은 좋다고 막 낄낄거리긴 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사나운 것은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무례하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비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지혜는 반드시 온유함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성내는 건 서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위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의 특징, 그게 어떤 모습인지 대략적으로 봤는데 어떤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위로부터 온 지혜는 행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죠? 온유함이 있습니다. 네, 행함과 온유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세상 지혜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그 모습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차이점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세상 지혜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바로 이게 세상 지혜의 모습이에요. 14절을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생기면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단어가 뭔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아셔야 될 건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보면 독한 시기는 뭐냐 하면 지나친 열심이란 뜻이거든요. 지나친 열정, 이걸 독한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시기라는 말이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 하면 열정, 열심으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열심, 열정, 이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열정적으로 나쁜 짓을 해요. 열심히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란 말은 뭐냐 하면 열심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 열심이 좋은 곳에 쓰이면 열정으로 번역이 되는 거고, 부정적인 곳에 쓰이면 시기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열심이 부정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시기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툼은 뭐냐? 자기 쪽에 모든 상황들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강하게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뭐래요? 이기적인 욕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기와 다툼을 그러니까 합쳐놓으면 뭐가 됩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억지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무리 교회 사역이라고 해도 이건 목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 그럼 건강한 교제가 불가능한 관계예요. 그리스도인의 그런 관계 방식은 아니란 거죠. 모든 삶의 방식에서 자신의 유익이 1순위가 되고 그것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일도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시기와 다툼인 겁니다. 이런 모습은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 시기와 다툼을 지혜로운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관공서에 가보면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자기 볼 일 제일 빨리 끝내는 줄 아세요? 정당하게 줄 서고 자기 순서를 지키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제일 빨리 자기 일을 처리하게 돼요. 막 성질내고 고성방가하면 직원들이 그 사람 일 제일 먼저 처리해 주거든요.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하려고 빨리 수습하려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또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무슨 뭐 영웅담처럼 남들에게 떠들고 다닙니다. 아, 내가 공무원들 호되게 교육 한번 했다고, 공무원들 도무지 융통성이 없다고, 다 되는 건데 절차 따지고 순서 따지느라 안 해주는 거라고, 소리 한번 질러보라고, 따져보라고 그러면 먼저 해준다고. 이런 사고방식과 행동을 하는 분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닙니다. 그저 다툼과 시기가 있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겉으로는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운데 속에 있는 그 생각이나 자기 주장 절대로 안 바꾸는 분들이 계세요. 친절하게 반응하기는 하지만 자기 생각은 절대로 안 바꾸죠. 왜 그런 걸까요? 태도는 온유하지만 그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내가 더 지혜로워.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절대 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왜 그렇게 더디 걸리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사실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돌아설 때까지
충분히 인내하고 설득하고 또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억지로 우리 모가지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너 할 거야 말 거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겁박하고 윽박지르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기 생각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 방식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지금 이 세대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성경이고 이 세대 사업은 내 방식대로 해야 돼요. 자녀 교육이요? 강남 엄마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성경대로 했다가는 우리의 인생 망해요. 하나님, 교육의 부분에서는 내가 할게요. 그냥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딜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세상 지혜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이끌고 있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굳어지는지 오늘 본문 15절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바꿔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땅 위의 것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아예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면서 절반의 시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정욕의 것은 뭐냐? 그저 자기 개발하고 내 삶을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인생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노력 안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욕의 것이에요. 귀신의 것은 뭐냐?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걸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이 왜 안타까운 삶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는데, 내 영혼을 더 풍성하게 살릴 수 있는데,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을 바꿔도 그게 보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수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복을 맞으면서 나는 그저 기쁘게 살아가면 되는 건데, 오히려 그 내리는 복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가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은 내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 가운데 사는 인생이 가장 안타까운 인생 아닌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은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마감할 날이 언젠가는 올 텐데,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을 채우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몰려오는 그 어떤 죄책감이 있습니다. 사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내 죄의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치러주신 겁니다. 내 죄에 대한 나의 책임을 그분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 은혜가 바로 이 성경 안에 가득한데, 성경에 뒤덮여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신 그 완벽한 사랑과 은혜와는 아예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힘으로, 세상 방법으로 내 인생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만 하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헛된 인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안타까운 거예요. 부디 이 생명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온전한 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의 중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주제를 말씀드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걸 보통 대지설교라고 하는데,
좀 대지 설교가 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띄엄띄엄 지금 뭐 세상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반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는 하늘의 그 특징을 대략적으로 정리들이 잘 되시죠? 우리 성도님들 그 정도의 이제 수준들은 되시는 줄 믿고 제가 첫째, 둘째 굳이 안 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세상 지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모습이냐?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평안함 가운데 확신을 쫓아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 대한 특징이에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위로부터 나는 지혜 첫 번째 특징이 뭐래요?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성결은 어떤 죄악과도 관계가 없을 만큼 흠없는 상태를 성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기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삶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죄를 안 짓는다, 내 인생 가운데 실수 전혀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도 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도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결해지면, 하늘에 내려오는 그 지혜로부터 성결해지면 이 죄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죄책감과는 또 다른 겁니다. 죄책감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 내 행동에 대해서, 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거 죄야 라고 지적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내 안에 시작된 그 죄에 대해서 금방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더 커지기 전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더 커지지 않도록 애초에 그 싹을 잘라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있을 때에는 정말 손톱만큼, 아니 전만큼의 그런 떡볶이 국물이 옷에 튀어도 금방 그게 눈에 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빨간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떨까요? 아니 주먹만큼 떡볶이 국물이 튀어도 그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잘 모릅니다.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이 뭐냐? 성결입니다. 이런 성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불순한 의도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죄로 인한 불편함이 생기면 금방 감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위로부터 난 지혜들의 특징들이 여러 개의 덕목들로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화평, 관용, 양순, 이 세 가지를 한 세트로 보시면 되고,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 없음을 또 다른 한 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평은 뭐냐? 아까 나눴던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막 혼란스러운 상황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인 거예요. 아주 평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양순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평안한 상태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바로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편견과 거짓 없는 것으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17절 제일 마지막에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예전에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저 생각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 맞지만 어떻게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부분 따로 있고 내 방식대로 사는 부분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제가 받고 나서는 어떻게 변했냐?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면서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에
깊은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보다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오히려 평안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큰 확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경험하는 인생은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평안은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얻는 평안함이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그 평안, 그 고난보다, 그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평안함이, 그 은혜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평안함인 겁니다. 내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한 거죠. 우리가 보통 머리가 복잡해지면 어떻습니까?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면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은혜로 평안해지면 어때요? 생각이 지혜로워져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쫓아가니까 내 인생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위로부터 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옵니다. 그럼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져요. 평안한 가운데 뭐가 생긴다고요?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대로 살다 보니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주시는 선물이 바로 그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위로부터 난 지혜, 또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 이 특징들을 서로 대조해 보면서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나눌 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정말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이 비가 내리듯이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거냐? 그럼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걸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혜는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혜는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온갖 지혜들이 후두둑 떨어지고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면서 내 삶을 풍성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죄송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지혜를 구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천재가 되고 도깨비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해서 금이 나오고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혜는요, 없던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내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위로부터 지혜가 내려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기억하세요. 지혜는 없었던 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분명히 받았지만 그동안 내 안에서 꿈틀대던 인지하지 못했던 내 안에 그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경험되어지지 않았던 것, 그저 내 머릿속에 떠다니기만 해서 추상적으로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지혜를 통해서 더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에 완벽하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사실 미국 신학교로부터 입학 허가서도 받았고 또 살 집도 계약을 했고 저희 짐도 미국으로 다 보냈고 그런 상태였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비자가 리젝이 되면서 갑자기 유학길이 아예 막혀버린 겁니다. 그 당시 저는 공부하기 위해서 직업을 다 내려놓은 상태였고 집도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유학 가기 전에 한 4, 5개월 그냥 처갓집에서 살자 그러고 처갓집에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아예 유학길이 막혀버리니까 정말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세워놨던 인생의 그런 플랜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당시 저희 처갓집 근처에 있던 온누리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거의 매일 드렸었는데 그날도 그냥 복잡한 심정으로 새벽 예배에 나갔어요. 그날 설교 본문이 시편 23편 말씀이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야 늘 들었던 말씀이죠. 암송도 했고 찬양으로도 불렀고 그런 늘 듣던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이 진짜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맞아, 주님이 나의 목자시지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 계획대로 나는 그저 순종하는 인생이지. 좋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지. 기도 가운데 이게 깨달아지니까 제 안에 있던 불만, 염려, 걱정, 아쉬움,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냥 싹 다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혜는요 없던 게 새롭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건데, 이제 이게 실제로 막 하늘에서 막 비처럼 우두두둑 쏟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동안 심겨져 있던 그 말씀들이 불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깨달아지냐 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시험과 염려와 그 걱정거리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전엔 그 말씀이 다 그 말씀 같고 다 내가 아는 말씀처럼 느껴져서 설교가 지루하고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는데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내가 더딥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들이 다 다른 말씀으로 들려지고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에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위로부터 내리고 또한 우리를 돕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온전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시고 또 분별하시고 그렇게 분별된 지혜로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지난 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결단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혹시 구원이 필요하신 분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초청입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지난 내 삶이 위로부터 온 지혜로 더딥혀져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에 내가 취해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그 지혜가 부족하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가 구하면 언제나 주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늘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세상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게 신령한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 보았습니다. 네, 그 손 보았습니다.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결단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 지혜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 세상 지혜에 취해 가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 모습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받은 말씀을 또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요,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받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말씀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에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내 삶 가운데에 확신이 맺히고 그 확신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신령한 하늘의 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함으로 허락하게 하시고 그 평안함 가운데 확신이 그리고 확신이 우리의 생명의 열매를 내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오니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힘든 우리의 교회 상황 속에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